어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실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의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산 밑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변화산의 말씀이 나올 때 항상 뒤따라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산 밑에서 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입니까? 간질에 걸린 그 아들, 이 사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이 사람의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목숨이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아들이 자주 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어제 말씀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모세가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돌파를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산 밑에서 큰 난리가 났었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그 오랜 시간이 몇십일이 40일 동안 그분 있는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모세가 저 위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리라 하면서 걱정하고 아론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인도하라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믿음이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 산 밑에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동일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같이 이들도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자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그 간질이 나았을 때, 귀신이 나갔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였었는데 왜 우리는 어찌하여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믿음이 진짜 양적으로 얼마나 크냐 작냐의 그러한 의미보다는 온전히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느냐 신뢰하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임을 우리는 앞의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들이 질문하고 있지만 이들을 향하여서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어 달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사실 이들이 간질 들린 아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에 이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보게 되면 이미 이들은 여러 번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이러한 아들이 오게 되니까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내가 하였었는데 이것 문제없어. 나의 경험에는 이러한 것 충분해. 이전에 나는 이러한 것도 했어. 이전에 나는 이러한 귀신도 고쳤어. 이러한 질병도 고쳤어. 이러한 귀신도 내쫓았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경험과 나 자신의 생각과 이전에 무엇을 의지하여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오늘 이 간질 들린 아들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믿음이 없이 나아가게 되면 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그 무리를 예수님 바라볼 때에는 성큼성큼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동일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주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앞에 우리 첫 번째 순환에 대하여서 우리 16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1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런데 이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조금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말하고 있죠. 넘겨져. 그냥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앞장서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있을까요? 넘겨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넘겨진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넘겨주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26장 우리 그 16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일 넘겨주리라 하고 나서 그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가룟 유다는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넘겨줌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배교입니다. 배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넘겨주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배교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명예를 더 사랑하십니까? 나의 어떤 자존심을 더 사랑하십니까?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그 경계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넘겨주고 세상의 것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순환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오늘 2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였다. 근데 이들이 근심하게 되어지지만 근심하지 않을 한 가지의 이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게 되면 날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가지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그 반세계를 받아가고자 합니다.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바쳤습니다. 이게 생명의 속전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그 생명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생명의 속전으로서 이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와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와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아니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내신다고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전세를 바치라고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히려 질문하시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바치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바쳐야 될까요?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2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바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약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바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재물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을, 그 정죄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올무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왜 덕스럽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덕스럽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덕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올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물질을 누가 사랑하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물질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함으로 섬겨주십시오. 이게 교회와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바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속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의 속전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바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전에 이 성전세를 바친다 할지라도, 반세기를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세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값이 되어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시기 위하여서,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속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값이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생명의 속전이 되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입니다. 반세계를 바치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반세계를 내신 것과 같이,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